오늘 시편 23편 1절 6절 말씀으로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월남전이 한참 진행이 될 때 미국 병사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월남의 정글 지대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적지죠, 적지. 적지에 뛰어든 거죠. 그리고 그 정글을 빠져나가는 데만도 우리 500km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사방의 적인 정글 숲으로 미국 군인들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매주일마다 두 가지가 배급이 됐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양식이죠. 전투 식량. 전투 식량이 떨어지면 큰일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투 식량이 정기적으로 계속 배급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시편 23편이 기록된 쪽지가 계속해서 전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적지 한복판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군인들에게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줄 수 있었던 것이 시편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전투 식량과 함께 시편 23편이 기록된 쪽지를 매번 전달하면서 그들에게 힘과 위안을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유명한 금문교가 있습니다. 골든 게이트 브릿지, 금문교. 이 다리는 샌프란시스코만에서 골든 게이트 해협에 설치되어 있는 길이가 무려 2,825m, 약 3km 정도 되는, 그리고 너비는 27m의 현수교라고 합니다. 저는 직접은 보지는 못했지만 사진 같은 데 보면 나와 있죠. 이 다리는 미국 토모카케에서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지형과 그 일기 약조건 때문에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데 그것을 건설해냈기 때문에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1933년에 착공돼서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착공이 돼서 37년, 불과 4년 만에 완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공사 초기에 엄청난 많은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공사 도중에 약 70m 높이에서 공사를 하는 건데 밑만 내려다보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몸이 경직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초기에만 35명이었다고 합니다. 설계도 완벽하고 비용도 충분한데 일할 사람들이 두려워서 일을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초기에. 너무 무서우니까. 그렇죠. 안전장치도 없이 그 높은 데서 밑에는 시퍼런 물이 흐르는 그 위에서 공사를 하려고 보니 하늘에 매달려서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두려워서 도저히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두려움 없이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냈던 것이 공사하는 그 밑편에다가 그물을 설치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도 보면 이제 그런 그 공사장 밑에 그물이 항상 설치가 돼 있죠. 밑에다가 튼튼한 그물을 설치해서 잘 보이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내가 혹시 떨어져도 그 그물에 걸려서 살겠구나 라고 마음에 안심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났더니 그때부터 일의 효율이 올라서 4년 만에 이 공사가 완공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을 옥죄어오는 여러 가지 인생의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진척시키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우리가 승승장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이 가져다 주는 두려움들입니다. 거기 한번 매이다 보면 사람은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23편 너무나 유명한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알려져 있기는 다윗이 가장 위급한 때, 가장 위험한 때, 그때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이라고, 신앙의 간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 23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인생 말년에 겪은 큰 고통의 때를 극복해낸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여러 아내가 있었어요. 정략적으로도 결혼하기도 하고 할 수 없이 결혼하기도 하고 여러 아내가 있었는데 그 여러 아내들 가운데서 많은 자식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도 딸들도 많이 태어났어요. 다윗은 왕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식들은 왕권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은 불륜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장자가 암논이라는 사람입니다. 암논 말고 암논이라는 장자가 있었고 암논이 장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은 이복 동생인 다말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랑한다는 이명하에 계교를 써서 다말을 범하고 강간을 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한 친오빠,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은 분노의 이를 갈았습니다. 2년을 계획합니다. 내가 어떻게 저 암논을 죽일까? 2년을 모의를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기회가 돼서 암논을 암살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죄의 제사를 드리는 척 하면서 자기 편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몇 명의 사람들과 또 장군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제사 지내는 척 하면서 자기 군사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다윗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계략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시행이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압살롬의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들과 맞서 싸울 건가 아니면 도망갈 건가. 물론 맞서 싸우면 이길지도 몰라요. 그러나 압살롬도 충분한 승산이 있기 때문에 공격해오는 건 아니겠어요. 다윗은 만약 자기가 맞서 싸우면 온 예루살렘이 피바다가 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차라리 자기가 도망하는 게 낫겠다 해서 몇 명만을 데리고 왕궁을 비우고 도망칩니다. 하루아침에 최고의 권력자에서 비참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쫓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식에게 쫓겨 달아나는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렇게 압살롬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치던 어느 날 다윗은 들판에서 유이작작 풀 뜨는 양들과 그 양을 치는 목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린 시절 목동이었고 자기도 양들을 쳤던 것들을 회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목숨을 걸고 양들을 돌보고 보호했던 바로 그때를 기억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목자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내가 어린 시절 사자와 곰과도 싸우면서 양들을 지켜냈던 것처럼 내 인생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그러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백성 삼으신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도 이스라엘을 아들 삼으신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의 아들입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양으로 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주님이 왜 우리를 당신의 양으로 삼으셨습니까? 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좋은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그런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 모두가 다 사실 꿈꾸고 바라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갖가지 결핍을 주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는 오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이 약속을 우리의 전 삶에서 누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목자로 삼고 살면 두려움 없는 승리의 인생을 살아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모든 전쟁에 나가서 늘 승리했습니다. 한 번도 패해 본 적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전쟁터에 나가면 늘 승리하며 승승장구를 해 왔었습니다. 전쟁의 영웅. 그랬던 다윗에게 지금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자식들 간에 사륙이 벌어졌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돌아갈 곳이 있으면 참 그게 위안이 되죠. 밖에서는 힘겹고 어렵게 일하면서 땀을 뻘뻘 흘려도 내가 어딘가 돌아가서 편히 쉴 곳이 있다고 생각되면 누구나 마음의 안위가 되고 위안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가족 아닙니까? 가정 아닙니까? 가정이 있으면 좀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어요. 가정에 들어가면 자신에게 힘을 주고 위로해주고 안식처가 되어주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다 그거 경험하면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족들이 완전히 살육의 현장이 되고 말씀이 가정. 자식들이 서로 죽이는 그런 비참한 지경이 됐고 심지어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다윗의 괴로움, 이 두려움 어찌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환경만 바라보며 도망치던 다윗은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그야말로 사망의 골짜기를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사망의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 다윗은 목자이신 주님을 지금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내가 목자 시절 때 양을 위해서 사자와 늑대와 싸우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싸워주실 것을 믿고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자신에게 엄습해오는 그 두려움과 싸우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두려움을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갖가지 어려움으로 인한 두려움은 우리의 혼자 힘으로는 사실 이겨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양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나를 죽이려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해오는 사단의 계략을 우리 힘으로는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양들은요 늘 목자 곁에 있기를 원해요. 제가 양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책을 보니까 양들이 소리를 거의 안 낸다는 거예요.
양들이 소리를 거의 안 내는데, 그런데 양들이 소리를 낼 때가 있대요. 이상한 소리를 내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양들이 힘들 때 그런 소리를 낸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소리가 힘들어서, 말 그대로 힘들어서 우는 소리가 아니래요. 오히려 기쁨의 소리랍니다.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양들이 그걸 본능적으로 안 돼요. 자기가 힘들어할 때 목자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병들었을 때 목자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자기를 만져주고 목자의 양을 쓰다듬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안돼요. 그래서 그때 내는 그 소리가 오히려 기쁨의 소리라고 합니다. 양들 본능적으로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 위의 발자국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는 주님 그냥 내 옆에 계세요. 그래서 발자국이 2개 남아요. 그리고 인생의 풍랑이 다가올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떠나서 그게 내 발자국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인생의 풍랑이 닥쳤을 때 나를 업고 지나온 주님의 발자국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그때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업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도 때때로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야 합니다. 온갖 어려움과 인생의 문제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목자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안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하면, 두려움이 오면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먼저 두려움은 우리의 삶의 아픔을 가중시킵니다. 내가 아파요. 그런데 두려워하면 아픔이 더 커집니다. 두려움은 아픔이 더 커지는 거예요. 주사 맞을 때 생각해 보세요. 주사 맞을 때. 사실은 조금만 참으면 별거 아닌데 아프다고 막 무서워하면 그게 더 아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두려워할수록 우리 인생의 아픔은 가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게 합니다. 두려워하면요, 이게 몸이 경직되고 긴장돼요. 괜히 힘을 쓰게 돼요. 너무 힘을 쓰게 돼요. 필요 이상의 힘을 써서 쉽게 지치게 만듭니다. 운동선수들도요, 긴장을 풀어야 돼요. 긴장을 하면 어깨에, 몸에 힘이 들어가요. 그럼 쉽게 지쳐요. 그래서 우리 요한이 이번에 시합에 나갔지만 그런 가볍게 하라고, 가볍게 때리라고 막 옆에서 막 난리예요. 가볍게 해야 돼요. 경직되면 안 돼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은 나를 경직시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쓸데없이 에너지가 소비되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을 가볍게 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몸에 힘을 좀 풀고 주님을 의지하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두려움은 다른 판단과 선택을 방해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두려움이 엄습하면요, 판단이 흐려집니다. 환경과 상황에 매여버리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돼요. 판단이 잘못되면 당연히 선택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뭔가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인 겁니다. 먼저 두려움을 극복해내고 나서 선택해야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혹 지금 사망의 골짜기를 걷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지금 나를 업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오히려 나를 지키시고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이런 목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목자를 따르지 않는 양은 목자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법입니다. 목자의 눈에서 벗어나 있으면 목자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리한 양은 늘 목자의 곁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목자의 곁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리에서 떨어지거나 목자에게서 떠나는 양은 대부분 어린 양들이고 그런 양들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동물의 왕국 많이 보셨죠? 저도 동물의 왕국 참 재밌게 봐요. 거기 보면 초식 동물이 살아남는 방법이 있어요. 초식 동물들. 물론 달리기를 잘해서 살아남기도 하지만 힘없는 초식 동물들은요 철저히 집단 생활입니다. 맹수들이 다가올 때 자기네들이 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서 막 가까이 오면 어른들이 뿔로 막 밀어낸다거나 뒷발질을 해가지고 사자도 늑대도 이겨냅니다.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단체 행동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수들은 늘 그 동물들 곁에 이렇게 슬슬 쫓아다녀요. 기회를 보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보는 겁니까? 무리에게서 떨어져 나오는 놈이 없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떨어져 나오면 누가 대부분 떨어져 나옵니까? 새끼들이 그래요. 아직 경험이 미숙한 새끼들이 엄마 곁에 있는 게 안전하다는 걸 잘 몰라요. 호기심에 뛰어나가요. 그러면 영락없이 옆에 기다리고 있던 맹수가 물고 가버리고 목자 곁을 떠나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무리에게서 벗어나면 영락없이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할수록 우리는 더욱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경우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제는 나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경향이 좀 익숙해지고 신앙생활 익숙해지고 말씀도 어느 정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큰 착각입니다. 그때가 오히려 위험한 겁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어떤 경우는 주님 없이 혼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만 중에 가장 위험한 교만이 영적인 교만이라고 합니다. 영적 교만이 오면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 교만이 오면 내가 지금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이 되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적 교만이 오면 교회에는 안 나가면서도 예수님은 잘 믿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게 돼요. 교회는 안 나와요. 근데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이유는 그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메시지를 별로 매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마디로 별로 들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영적 교만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 교만이 오면 목사님이나 영적 권위자들 그리고 그들의 권면을 무시하게 됩니다. 내가 잘 알고 있다고. 그 목사님 말씀은 별로 이렇게 신뢰가 되지 않는다고. 혹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고 교회 안 나가도 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우리 목사님 설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내가 유튜브 찾아가면서 하는 게 더 혹시 그런 마음이 생기면 내가 지금 영적 교만에 빠져가고 있구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나의 목자시다라는 이 고백의 중요함은 주님이 나의 보호자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내가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의미가 훨씬 큽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다 이 말은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주님을 따라야 해. 나는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분이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분을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고 다치면 주님이 치료하시고 나를 소생케 해주세요.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의심 없이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목자를 따른다는 의미는 우리가 늘 쉬운 길로 간다, 편한 길로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를 따르면 쉬운 길로 가, 목자를 따르면 편한 길로 가.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 길이 쉬울 거야.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 길이 편할 거야. 이제 주님이 나를 대로로만, 넓은 길로만, 좋은 길로만 인도하실 거야.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쉬운 길, 편한 길은 목자 없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쉬운 길로 가고 있습니다. 목자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왜요? 길이 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으니까 나도 그들 중에 한 사람처럼 그렇게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험한 길, 모르는 길, 좁은 길, 위험한 길을 갈 때는 도리어 가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국내 여행 갈 때 내가 매번 갔던 여행지는 나 혼자 가면 돼요. 그런데 외국에 갈 때 내가 모르는 길을 갈 때 나 혼자 갔다가는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가이드를 이용해서 가는 겁니다. 가이드를 통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의미는 그저 쉬운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는 의미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목자가 우리를 가시밭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때로는 목자가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러운 골짜기로 인도해 갈 수 있습니다. 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갈까요? 그 길이 쉬운 길, 편한 길은 아니지만 그 길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비록 가시밭길을 걷고 있지만, 비록 골짜기를 지금 걷고 있지만, 험준 산령을 넘고 있지만, 이 길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길을 지나야만 우리가 영원한 안식처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의 삶이 지금 험산 줄령을 지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목자의 인도를 더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깊은 골짜기를 걷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길을 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목자의 인도를 끝까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궁극적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이끄심을 우리의 전 삶에서 누려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때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며 이끄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이 가장 인생의 고통스럽고 아픈 시기에 올려드렸던 이 신앙의 고백, 이 간증이 오늘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일평생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나의 목자이신 주님, 나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이 길이 지금 주님께서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생명의 길인 것을 압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영원히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소망하고 사모하는 주님, 우리 결단과 결심에 성령의 인을 쳐 주옵시고 목자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 누려가도록 주여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